를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돌아봐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서로 다 눈 맞추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야.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는데 어떤 복, 오늘 이 주제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킹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밖에 요구 안 하셨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정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번에 특별히 이제 받은 복 중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도 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뭐와 같다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쵸? 끝도 없이 사막이고 끝도 없이 광야인데 없어요. 일로 가면 뭐 도남동, 여기로 가면 논현동 이런 게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함께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18절 가운데 그 중에 제가 이 새해 아침에 새해 복인데 어떤 복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우리의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여호와, 내가 속한 나의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하는 프로젝트, 또 내가 다니는 회사, 이 모든 일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꽂힐지어다라고 구체적인 이정표를 집어넣으면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와 힘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많이 있죠.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무미 광야같이 사막같이 무미 건조해.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 몰라. 모른다든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또는 뭐 그저 그래 라고 뭐를 우리가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이정표와 하나님께서 내 에너지와 힘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모일 수 있는 요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하루 그런 생각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일을 하면 흐지부지, 중언부언, 그날이 그날,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인 아무것도 목표와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내 손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정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말씀과 목표지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동이 일어나서 내 에너지와 파워와 만남의 모든 것이 글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브루클린에서 요번에 브루클린에서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름이 지금 금방 지용훈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워. 통으로 다 외우시고 히브리어까지 다 외우셔가지고
유대인들 거리예요. 브루클린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는 집, 유대인의 거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분 안에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통으로 외워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본인이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 타이밍에 행하실 일들이 기억나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이 벼랑과 만나게 돼.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만나 하나님께서 요 타이밍에 예비되고 준비된 만남이 시작되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로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매번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뱅글뱅글 돌고 내 심령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의 이 일이 어떤 사람을 만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일?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에 주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되어 사건을 이루고 그 사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이 지금 실제화되어 일이 되어지는 그게 누구의 일?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여호와의 깃발 새해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 구체적으로 어떤 복, 나의 삶,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에 승리가 있는 2024년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값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미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속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로 인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열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열쇠, 세상에 이기는 열쇠이며 나한테 날마다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입니다. 이 16장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 시편 90편에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어요.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이들이 주님과의 친밀감과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91편입니다.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오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가 맺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 이런 가운데 있어요. 예, 우리가 16장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 전까지 주님께서 물을 가는 곳마다 물을 다 먹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잡듯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17장 1절에 그런 전능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안에 이 르비딤은 최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르비딤은 어떤 데냐면 굉장히 넓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여서 이 르비딤에
셈이 10개. 셈이 10개고 2만 그루의 엄청난 대추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볼 때는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를 그 넓은 광야 가운데 대추야자 열매도 먹고 오아시스의 물도 먹이려고 르비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품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요 노정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10개의 셈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때가 건기야, 건기. 그래서 이 10개의 셈이 물이 있어도 다 말랐어요. 말라서 이 수백만 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건기일 때도 있고 우기일 때도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안전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냥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시즌이 어떤 거야? 건기야, 건기. 그랬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굶겼어요? 지금 잠깐 여기 건기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못 먹는다는 거죠.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심하게 폭력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여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누구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며 시험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모세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이들에게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어디 또 소실적 나와. 지금 이게 언제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걸은 거야. 40년이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 입구야 입구. 입구에 왔는데 지금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왔냐고 옛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장에 얘기했잖아요. 만나가 그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40년 동안 왔는데 소실적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인도에서 나왔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했느냐?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무 이들이 모세에게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야. 모세가 지금 절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내게 돌을 던져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근 40년을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우리도 믿은 지 얼마 됐어요? 그쵸? 어제 믿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 어떤 게 안 되면 그나마 그쵸? 내가 너 쫓아다닌 거잖아. 모세 믿고. 이제 모세부터 죽이고 싶은 거지. 응? 모세부터 죽이고 싶고 모세가 하는 말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 분한 거죠. 몇 년 됐는데. 지금 갈 믿은 게 아닌데 40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근데 화 안 내세요. 여호와께서 화를 안 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렙산에 있던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주님이 바꾸셔. 뭐를 바꿔?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하나님은요 무슨 하나님? 우리의 소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뭐라고 기억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불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몇 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왔는데 막 얘기가 막 아주 본질로 들어와요. 왜 애굽에서 데려나왔어?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재미난 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온 나 여호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와서 내 자녀와 내 동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투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살아 계셔? 우리 그런 얘기, 그런 생각 안 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로 원망과 투정을 무시로 했어요. 무시로 했는데 이 17장에 와서는 도가 지나쳐서 폭력을 쓰고 말의 강도가 훨씬 써졌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 봤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애굽 시스템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 온 걸 봤잖아요. 봤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죠.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에 지치고 육신적인 한계에 이들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도 감정 조절이 안 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사라고 딱 얘기하잖아. 마사, 무리바. 모세와 다툰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따지고 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구름기둥 아유 또 떴나 보다. 불기둥 떴네. 아유 또 그냥 맛대가리 없는 또 만나와 매출하게. 아유 저러면 내가 정말 마늘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또 맛대가리 없는 또 일상적인 축복이 이 안에서 이를 갈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일상적인 축복 이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왜 이게 나온 줄 아세요? 왜 지난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목마르기 전에 왜 바위를 쳐서 왜 물을 목마를 틈이 없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물 마시게 안 했냐 이거예요. 왜 기적을 쳐서 왜 나나 짐승들이 목마를 그 기간을 왜 허락했냐.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기적을 볼 때는 좀 기뻤지만 그 기적도 내가 원하는 기적도 아니고 일상적인 삶이 지긋지긋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애굽의 독성, 애굽의 속성, 이 죄악의 속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구도 싫어. 누구 쫓아가기도 싫어. 모세 쫓아가기도 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내가 원하는 마늘, 고기, 쾌락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걸 왜 안 주고 맛대가리 없는 만나와 매출하기만 40년 먹이는 거야. 이게 내 몸이 거부하는 거죠. 내 몸이 거부하는 거야. 애굽에서부터 익숙해 있는 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정한 이 양식과 반복적인 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는데 모세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 몸이 나한테 반란을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이거를 주님과의 더 깊은 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더 깊은 데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모세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게 어디로 돌아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야. 에덴.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거역의 뿌리가 본질적인 이 거역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없어요. 모세도 내 마음에 없으면 내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이나 모세가 더 이상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생명이 아니야. 근데 그때 그 뱀이 하와한테 딱 달라붙어 오듯이 아말렉이다. 아말렉. 이게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싫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메마르고 재미없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막 너무 단조롭고 이게 싫은 거야. 싫은 거. 왜? 그리고 내가 리더로 쫓아가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도둑놈, 도둑이에요. 깡패, 도둑놈, 또 뭐예요? 도적질하면서 사는 요것만 호시탐탐 노리는, 광야에서 힘없고 생기 없고 연합도 안 되고 서로 시시비비 가리며 분리분열 일어나고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불신하는 처지, 뒤처진 사람들, 뒤처진 아녀자, 뒤처진 원망불평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누구하고도 연합하지 못한 자를 뒤에서 발뒤꿈치를 쾅 물어 그를 죽이고 협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게 뭐냐면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내려나지 않으면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리더들과 멀어지고 나와 친한 사람 다 싫어, 한마디로 다 싫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모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격하고 첫사랑, 만나와 구름 기둥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감사와 신기함, 그 놀라움이 사라지고 이런 기적이 당연하게 되면서 내 안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이곳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거를 귀신같이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기다리는 존재가 내 발뒤꿈치를 딱 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8절에 그때에 동시에 물을 마셨어요. 물은 마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얘기했고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서 이들은 떠났어요. 모세의 품에서도 떠났어요. 영계 안에서 떠났어. 영계 안에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야. 물 마시는 문제가 아니야. 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그쵸?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애굽에서 있었던 내 본질과 내 속성과 내 기질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 그들보다 내 본질적인 분노와 거역의 기질보다 몇백 배 더 센 도적들이 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도적들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도적질하고 매일매일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칼로 찌르고 남의 것 빼앗아서 사는 아말렉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럴 힘이 없어. 그런 마음은 있어. 주님도 싫고 리더도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있지만 내가 나를 도적질하면서 내 것을 훔쳐가며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과 전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 속만 분노와 혈기 있지 싸울 힘이 없어. 싸워본 적이 없어. 누구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뭐만 있어? 승질만 있어. 승질.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승질만. 네. 죄악된 성격만 있어. 근데 이들은 죄악된 성격을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마귀는 협박하고 그것들을 빼앗고
도적질에서 그쵸 십자. 이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걸 뺏어가는 게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 갈 때 이걸 이미 가리키세요. 사실은 가리키셔요. 그래서 가운데는 언약궤를 두고 법궤를 두고 동서남북에 이게 전쟁 진영이에요. 전쟁 진영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쌌어요. 싸면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가게 했는데 이때 우리가 78편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6절 이제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9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어요. 물러가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그 주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전쟁할 줄 아는 젊은이를 누가? 모세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 해봤어요. 모세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때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여호수아는 그걸 지켰을 뿐이지 전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때 발탁합니다. 이때 발탁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이들을 모아라. 젊은이들을 모아서 누구하고 싸움을 시켜요? 아말렉과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누가 이길 수는 없죠. 없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지략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누가 내 손을 움직이셔. 전쟁에 나가면 18편 이건 안 찾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시편 18편에 뭐라 그래요? 누구는? 모세는 이 산꼭대기 르비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요 밑에 여호수아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쏘면 활을 쏘면 내 손을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여서 적장의 염통을 활을 쏴서 적장의 염통을 찔러. 그런데 너무너무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이 활이 점점 딴 데를 해. 적장을 못 죽이고 헛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 이제 스피리추얼 오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일터라는 전쟁터에 있을 때 내가 이 활을 쏴서 적장의 염통을 찌르는 지략과 모략과 누구같이? 다윗이 내가 양을 뺏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만나면 그 입을 찢어 그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냈는데 내가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찢어서 죽이겠다고요. 이건 전쟁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그 위에 그것을 찢는 힘은 누가? 모세를 통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내 삶의 시험을 이기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지략이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스피리추얼 오션의 능력이에요. 전쟁은 피하면 안 돼요. 전쟁을 피하지 말고 내 삶의 문제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활을 쏘는 법을 배워 마귀 내 적장의 염통을 찢는 법을 주님 앞에 들어 활을 쏘셔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 이미 아말렉들이 꽉 찼어요. 이미 전 세계는 죄악이 관영해서 아말렉들이 꽉 찼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있네 맛없네 하면서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주님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살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지금 이제 2024년 우리가 도적질 당했던 거. 그렇죠?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싸우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우리를 들어가서 밤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정표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가야 될 방향을 듣고 그들에게 어떤 화를 쏴야 되려는 그 권세와 능력이 위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땅에서는 사단의 마귀의 염통을 뚫고 잃어버렸던 걸 도로 찾아 노획물을 찾아 하나님의 킹덤의 필드를 늘려가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의 길이 열리는 요 시즌에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르비딤의 이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전쟁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을 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문제가 많고 삶이 힘드니까 우리가 제일 빼먹기 쉬운 게 뭐였어요? 예배. 예배와 기도. 그리고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개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모아지는 게 없고 흩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르비딤 이걸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과 권세와 권능을 받아 내가 일터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일터 땅에서는 적의 염통을 뚫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이 땅에서 싸우며 위에서 불 때 이 정렬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어떻게 이럴 때 이 칼날을 모세는 여호수아는 13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절대 아말렉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들은 싸움의 명수들이야. 아말렉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의 명수들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나와서 이 화살 방향을 누가 죠? 이 화살 방향을 누가 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화살을 안 쏘면 안 돼. 아까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의 날 화살을 쏴서 적장에 염통을 찔러서 길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 계신데 화살을 안 쏴. 화살을 안 쏴.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를 안 가지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어. 할 말도 없어. 뭐 된 일도 없고 될 일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 먼지처럼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복이 있는데 어떤 복?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회사,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로 화를 쏘기 시작하는 거. 지략과 모략으로 이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받아지는 이런 주고받는 역사가 이거 주고받는 역사의 정렬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아말렉의 끊임없는 발뒤꿈치를 물으며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그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막 물어뜯고 막 다 도적질 당하는 이럴 때 주님과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끈질긴 주님과의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달라붙어서 그분과 아까 멀어져서 아말렉이 내 발뒤꿈치 무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그 3장 16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밟으리라 창세기. 그쵸? 나를 무는 건 꼭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발뒤꿈치 무는 아말렉을 발로 밟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이 등장한 것에 대하여 모세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 기록하라. 그쵸? 책에 기록하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에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의 귀에 모시바 기도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누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계속 밟을 텐데 아말렉이 계속 전쟁을 일으킬 텐데 그때 전쟁하는 사람이 누구? 응? 여호와라는 거를 여호수아에게 모시바 기도로 알려줘라.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축복을 서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도 없는 아말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싸워서 없애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나의 아말렉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나의 아말렉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여호와 니시 이기리라.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집에 아말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에 가면 아말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에 아말렉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못 박아 듣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들을 계속해서 싸워 너 대신 누구 대신 여호수아 대신 싸워 이기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쟁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전쟁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셔야 돼. 여호와의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 누가 맹렬히 싸워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맹렬히 싸워 이기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있을지어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동석이의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맹렬히 싸워 아말렉을 없애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 그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 손이 계속 염통을 그 적장의 염통의 활을 던지셔야 돼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와 함께 이사야서 43장 똑같아요. 43장 15절 16절 18절 18절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 전 소실적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냈어 안 했어?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옛날 말 하지 마세요. 예? 옛날 말 하지 마세요. 옛날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앞에 리드 역할하는 리더도 가짜야. 이러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 일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기억하지 마라. 옛날 돌아오나요? 돌아와? 안 돌아오는데 내 시간 낭비를 왜 해? 그쵸? 옛적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래. 생각도 하지 마. 왜? 왜 그래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광야에 이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이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정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죠? 이 말씀 중에 내 입에 딱 붙은 말이 있어. 그날 날마다 그 내 입에 딱 붙어. 우리 어저께 우리 심우정 목사님은 어떤 말이 그 입에 딱 붙었어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말이 딱 내 입에 뜨냐면, 야, 길을 내시는구나. 새 길, 여호와의 새 길. 여러분, 2024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비하신 새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리라. 아멘. 만나게 되리라. 아멘. 어떤 곳에 길이 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과 같지 않아요? 너무 건조해. 너무 메말라.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짜증나. 이거 다 뭐예요? 사막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강을 내리신다. 어떤 강? 생수의 강. 아니,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고, 생수의 강.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면, 터져나오면 내 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수의 강이 터져나오면 이것이 사막인데, 이 사막 속에 있는 강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남철처럼. 내 안에 강이 있으면 내가 섰는 곳곳마다 그 속에 감춰진 강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포합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두 번째,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길을 만나리라. 아멘. 또 사막에 생수의 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내가 가는 메마른 곳에 강물의 강줄기를 찾아내요. 강물을 터뜨리는 자. 요번에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20일 날 그 윌라드 거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우리 컨퍼런스 하기 전에 새벽 2시 반에 제가 잠을 꿨어요. 잠을 깼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잠이 깼니? 우물물아 솟아올라라. 우물물아 솟아올라라. 그거를 민수기 21장 우물물아 솟아올라라 하면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마른 사막과 같고 내 인생에 물기가 없어. 물기가 없는 간조한 땅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누구 때문에? 생수의 강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터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막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